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응답 기도가 끝났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기억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내 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잊고 싶은 과거는 자연스럽게 기억의 자리에서 사라져가게 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내셨죠.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매우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도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생생하게 남아있으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고 싶은 걸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이었다. 이 죄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영원 형벌자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예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안고 있는 죄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치명적인 죄죠. 우리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총,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좌절의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실히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내 삶의 어려움이 뭐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금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사랑 가운데 내가 선택받고 노임받았는데 내가 이겨나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겁니다. 오늘 시편 81편은요 아사비의 시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의 시예요. 특별히 수장절, 맥추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맥추의 추수에서 걷어들인 이 생산품들을 창고에 저장시키는 거죠. 이게 절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무엇을 했느냐면 광야로 나가요. 거기서 초막을 져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얻어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찬양하고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 때 81편이 읽혀지는데, 이 81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더 풍성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을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짐과 광주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아닌 노예 생활했을 때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자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어진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땅에서 적과 꿀이르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걸 유지시켜 나가고 혹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는 이것을 어떻게 되새김질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부르짖어야 한다. 네, 그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한다. 네, 81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8절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차크라는 말이에요. 차크. 이건 뭐냐면 때리면 아, 누가 밟으면 아야, 그리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건 차크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소리를 내다는 소리잖아요. 이 큰 소리를 내라는 이 소리는 카라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응답기도회 때마다 항상 첫 시간 뭘 말하죠? 예외 없이 5차 동안 하면서 첫 번째 설교는 거의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감사해요. 따라해보세요. 부르짖으라. 첫 번째는 무조건 내가 부르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세도 부르짖었고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얌전 떨지 말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무슨 침묵 기도입니까? 무슨 묵상 기도입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 물에 빠졌는데 옆에 나를 구출해 줄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뭐 점잖게 앉아가지고 점잖게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얌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가운데도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너네들 여기 잠시 있어라. 그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핏방울이, 죄송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묵상으로 기도해가지고 그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방식은요, 언제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예배 의식 때는 그렇게 했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소리 못 내가지고 맨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소리 내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첫 시간 응답 기도의 시간에 소리 내 기도해야 돼.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침묵 기도하고 목가적인 기도를 하고 수도원적 기도를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주님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던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었던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게 짐이었던 거죠. 주님에게는 노예의 짐과 같은 거죠.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올라가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이 참 3년 동안 같이 쫓아다녔으면 이심점심, 야, 그냥 우리 스승님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 생각하고 저 기도 좀 같이 해주면 좋은데, 자기들 피곤하다고 자잖아요.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자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보다 더 피곤했지만 피곤함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더 무겁고 힘들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와보니 또 자네.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고 자는 모습을 보고 됐다, 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자, 함께 가자래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 다음 말 잘 들으세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함께 가자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했잖아요.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시잖아요. 기도했더니 고난의 일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 찬양도 있고 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도 있어서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유대 지파에 족보를 기록하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이거 한 절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야베스에서 말해주기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야. 아랫 내용이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시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는 짐작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야베스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구나, 어려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 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 내 지역을,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근심이 많아서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에 초막을 쳐놓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된다는 말하는 거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기도대로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한 절이지만 소개한 거예요. 이 당시 있었던 사람이 야베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알고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 기도에 한번 딱 하고 끝났다고 응답 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의지할 곳 없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고민하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무슨 수로 이겨나가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으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유튜브 한번 이따 끝나고 나서 찾아보세요. 케이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내가 당신을 보니까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합니까? 당신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저어 배를 타러 바닷가로 나갔는데 물놀이에 너무 취해서 재미나게 놀다가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미처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밤이 어둑어둑 오는 거예요. 노를 아무리 저어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안가로. 그래서 계속 밀려나가서 거의 망망대해 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누가 발견해 주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래서 스미스가 거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우리는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냐. 이 상태로 가단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뱃머리에 배 그냥 포착 다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웬 불빛이 비추더래 지나가던 큰 배가 본 거예요.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때 스미스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 생각한 거야.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그는 그 삶에 신조를 삼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을 자기 삶의 생활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미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기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노라. 어떻게 했을 때? 고난 중에 따라해봅시다. 부르짖을 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 서로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아니,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천박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장로교 목사님들은 어디 예배당에서 크게 소리 지르냐고 그렇게 가르치지. 그건 장로교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성경에 부르짖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뭐냐면 천박한 기도로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믿음의 초창기 때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응답 많이 받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방식이 어땠나요? 그 당시 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닐 때 우리 결혼하고 막 지나갈 때 그 행당동에 어디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간 어느 교회에서 새벽에 지나가는데 막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법석이 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그랬다. 저런 미친 것들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르침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부르짖으래잖아요. 원어도 부르짖다는 게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원어 그 뜻 자체도 crying out이에요, 여러분. 단어 뜻 자체가. 근데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지 않아. 가만 속으로 무슨 소도 아닌데 맨날 되새김질해 속으로. 내 인격이 내 배움이 내 지식이 내 연륜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땐 교양이 필요 없어요. 부르짖는데 무슨 교양이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부르짖었는데 뭔데 안 부르짖어?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벗어내려면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려줬던 말씀들이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이방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참 우리들보다도 참 이방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쩜 그렇게 이방신들을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옆에 나라를 바라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는 왕도 없잖아. 근데 옆에 나라는 보니까 왕도 있는데 왕에 의해서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뭔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저게 혹시 저들이 믿는 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고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이 게 잘 되면 그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자기 집 방 안에다가 우상신을 갖다 이방신을 갖다 놓고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내려주는 거, 그 광주리를 내려주는 건 하나님이지 이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지어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여러분들 제일 무슨 계명을 주세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이방신을 두지 말아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10년 기다렸다가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아서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거기서 던져지는 질문이 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을까? 아니,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려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바쳐라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3일길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왜 보내셨을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가면서 애를 앞세우고 종 하나와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적어도 불평, 불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뭐냐? 만약에 뭐야 이거 하나님 나하고 장난치는 거야? 뭐야? 아니 자녀들을 수도 없이 주신다며 이젠 바치라고? 얘 하나밖에 없는데? 뭔 수로? 사실 하나 준 것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바치라고? 나 그 말 못 따라. 그러면 3일 동안 가면서 그런 원망투성이었으면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중간에 도망쳐 나오죠. 뭐하러 가요? 하나님 원망스러운데 왜 3일 길을 걸어가요? 막상 묶어놓고 죽이려니까 안 쓸어서 못 죽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안 가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죽이라고 말하니 그거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가다가도 그거 야 다른 건 아니래도 난 이거는 못 따르겠다. 그러고 돌아가죠. 근데 3일 길을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힌트를 어디서 찾느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서 찾아요. 1절 2절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로 드리라고 그러냐면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 줄 알죠? 번제는 죄를 정가시키는 제사예요. 번제는 죄가 연결되어 있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뭔 죄를 저질렀을까? 왜 이삭을 단순하게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번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피를 다 뽑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몸 따로 불태우는 거거든. 자식한테 어떻게 이렇게 시켜? 하나님 말도 안 되지. 근데 왜 화목제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번제물이냐라고 했을 때 번제 이삭이 제줬을 리는 만무고 왜? 순한 양 어린 양의 상징이니까. 그럼 누가 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상상이죠. 이때부터는 제가 상상하는 거죠. 그게 뭐냐? 번제물로 드리라는 건 아브라함의 죄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죄가 뭘까? 100세 때 얻은 아들. 하나님보다 얼마나 아들을 더 많이 사랑했겠어요. 어제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우리 서장로님 손녀랑 왔는데 쩔쩔매시더만요. 쩔쩔쩔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 같았으면 아빠 같았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니까 때리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가서 나 오늘 할아버지한테 맞고 왔어요. 그러면 때리지도 못하고 뭐만 하면 신경질 내고 막 이러니까 막 장로님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고 쩔쩔쩔쩔 매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손주도 손녀도 이게 미운 마음보다 땡깡을 펴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난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왜요? 안쓰러워하거든. 되게 많이 안쓰럽고 굉장히 많이 사랑하거든. 사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더 많이 사랑하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근데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애예요. 손주도 아니고. 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클지 상상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그 종에서 난 아이까지 내쫓을 정도로. 그렇죠?
내쫓아버리잖아요. 이삭 괴롭힌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정말 얘가 나보다 더 이걸 보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표현한 거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멈추게 하시면서 뭐라고 나오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전까지 창세기 22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약속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이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저 모든 절에 있는 불교신앙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혹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일들이 중단되어질 수도 있고 멈춰질 수도 있고 더 크게 받을 축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수장절에 초막을 쳐놓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하라고요? 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에일제 피츠패트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의 우상. 그러면서 그 한 예를 들기를 여러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을 들어요. 자, 야곱이 장인한테 속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장인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사실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오는 건데 뭘 갖고 나오죠?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갖고 나와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와요. 이 드라빔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상 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호신이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우상신이 맞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족장으로서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문서예요.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들이대면 그건 다 내 거야. 자, 야곱이 떠나요. 라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누가 가고 있어? 고향에는? 자기 남편의 고향에는 에서가 있어요. 어떻게 도망쳐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돌아가서 만약에 에서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다시 와야 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와야 돼. 근데 올라는데 보니까 거기서도 형을 속였고 이쪽에 와서는 장인을 속였으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편하네요? 시댁이 편하네요? 친정이 편하네요? 그래, 아이고 미운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도 결국 아버지한테 나한테 뭐라고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아버지로 다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드라빔을 훔친 거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만약에 거기서 무슨 일이 터지면 와서 드라빔 갖다 보여주고 이거 우리 남편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학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담학자로서 뭘 말하는 거냐. 이 라헬이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뭘 의지한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질 재산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상징의 의미는 뭐예요? 드라빔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 자체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거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오늘 우리도 그런 드라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드라빔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드라빔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드라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시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우상을 제거시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반석에서 나온 꿀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있으면 한다는 건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반석을 쪼개면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꿀을 준대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석청을 말하는 거겠죠. 최고의 꿀, 최상의 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반석에서 나오는 물보다도 더욱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 다 알아요. 반석을 쪼개니까 뭐가 나왔더라? 물이 나왔더라. 그런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나오게 해주시겠다? 꿀을 나오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잖아요. 뭘 하면요?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 하면요? 내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같이 혹은 아엘과 같이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여러분, 그가 죽는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때가 39살 40살 때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북쪽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급박했던지 히스기야가, 그 믿음 좋았던 그 히스기야가 그 사내 왕한테 가가지고 살살살살 빌어. 그냥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와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깨어서 바싹바싹바싹 다 긁어모아가지고 왕한테 갖다 줘. 그리고 빌잖아. 신하한테 절시키고. 자기가 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시키고 한 번만 봐달라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받아먹고 어떻게 하죠? 그래놓고 다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16만 명의 그 아수르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신을 돌릴 틈도 없이 그 다음에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한테 너 죽는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 데려가기로 하셨단다. 열왕기야 20장 1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냐면 이런 얘기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하래, 삶을 정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정신없이 지금 지나와서 나라가 채 안정되기도 전에 와가지고 너 죽는다, 너 집 정리하란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고, 여러분, 얼마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좌절이고 절망의 상황의 이야기를 들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가 살만하려고 하는, 꿈틀거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아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또 쳐들어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죽는다고 말하면, 그리고 방금 뭘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죽는다잖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낯을 병에 대고 부르짖었어요. 열왕기야 2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도 아주 통곡하며,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시잖아요. 알았어, 15년 더 살아. 55세까지 사는 거잖아요. 이 당시 55세는 오래 산 거죠.
뭐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존 프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영국에 성공회에서 영국이 성공의 국교로 바뀌면서 설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존 프리테레라고 하는 이 청교도 목사님은 그 산이나 들에 다니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교회에서는 증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최악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는 하나님에겐 기회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의미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 기도로 기회를 바꾸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바꾸라. 세 번째, 그래서 내 삶이 인간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위기 때 기회라는 얘기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날 인생 한탄하고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미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